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의 가장 깊고 중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분별력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마지막 때를 함께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스크롤하고 춤추고 최신 유행을 논하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변화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거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글로벌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복잡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스템이어서 인류의 삶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정치,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나고 있는 성경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것처럼 이미 강력한 국가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아래 정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출현과 믿는 자와 속는 자를 가르게 될 표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도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 계시의 무게를 영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기묘하고 불안한 평온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삶은 평범하고 심지어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탐색하고 최신 유행을 좇으며 더 많은 부와 안락함을 꿈꿉니다. 매일같이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보처럼 느껴지고 발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한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소음도 저항도 없이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초가 조용히 놓이고 있습니다. 전쟁도 공식 발표도 극적인 점령도 없습니다. 대신 세상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정부기관의 사무실과 거대 기술 기업의 회의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을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은 결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증 시스템, 생체 인식 스캔, 현금 없는 결제, 사회 신용 점수 제도와 같은 작은 변화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편의를 위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미혹은 좀처럼 위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며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스스로 자유를 내어놓도록 준비시키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이장된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이미 영적인 긴장감과 무언가 오고 있다고 속삭이는 무거운 압박감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건설하려는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류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야망 아래 연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을 통해 흩으셨던 것을 오늘날 세상은 벽돌과 모르타르가 아닌 데이터와 기술로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바벨론, 즉 디지털 바벨론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판 바벨론은 물리적인 구조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통제 네트워크, 즉 알고리즘, 인공지능, 생체 인식,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언어는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드입니다. 그 탑은 더 이상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상입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한 걸음씩 이 디지털 제국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체성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여행하고 심지어 말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전적으로 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디지털 바벨론이 강압이 아닌 환호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인 대가를 깨닫지 못한 채 편리함, 속도, 보안이라는 약속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적인 진보 뒤에는 고대의 영,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려는 바로 그 바벨론의 영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며 먼 예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조용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 대부분이 오락과 기술, 개인적인 성공 추구에 몰두하는 동안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배경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전쟁이나 정치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술과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뉴스에 발표되거나 헤드라인에 대담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극적인 경고와 함께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사랑하고 의존하게 된 일상의 편리함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스마트 신분증, 안면 인식, 소셜미디어 접속, 심지어 건강 추적 앱까지 이 모든 도구들은 삶을 더 쉽고 안전하며 더 연결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아주 잘 보이게 숨겨진 채로 전 지구적인 통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이 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 언어, 문화로 나뉘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기이하게도 하나의 공통된 비전, 즉 국민의 완전한 디지털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연합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이것들은 단순히 지도 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수천 년 전에 경고했던 예언적 시스템의 핵심 참여자들입니다. 이들 각 국가는 이미 신원, 행동 추적, 금융거래, 사회적 감시를 하나의 중앙 집중식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누가 사고팔고, 여행하고, 심지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능력이 이제는 몇 줄의 코드로 완전히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은 정부가 승인한 가치에 대한 행동과 충성도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버튼 하나로 시위대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드하르 시스템을 통해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문, 홍채 스캔, 디지털 기록으로 신원이 확인됩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유의 옹호자로 여겨졌던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국가들조차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AI 기반 감시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변화를 진보라며 축하합니다. 편리함이 분별력을 멀게 하고 효율성이 사생활을 대체하며 보안이 자유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절대적인 통제를 요구하는 시스템 아래 연합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것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전 지구적 권력을 가지고 상업과 통신을 통제하는 짐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해야 할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이고 실용적이며 무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글로벌 통제 시스템의 부상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이미 엄격한 정부 통제와 감시로 알려진 국가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가 비밀스러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언뜻 보기에 인도는 이 디지털 혁명을 이끌 명백한 후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 영적 다양성, 민주적 가치로 알려진 인도는 오랫동안 급성장하는 기술 부문을 가진 떠오르는 경제 강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의 이미지 뒤에는 너무나 발전되고 널리 퍼져 있으며 통제력이 강한 시스템이 존재하여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나머지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아드하르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생체 인식 신원 확인 프로젝트입니다. 아드하르는 모든 인도 시민에게 고유한 12자리 식별번호를 할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지문, 홍채 스캔, 안면 인식 데이터, 금융계좌, 건강기록, 세금 정보, 심지어 온라인 행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전체 정체성이 단일 디지털 프로필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드하르 번호 없이는 인도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 개설, 정부 혜택 수령, 기차표 예매, 심지어 휴대폰용 SIM 카드 구매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적 돌파구로 칭송받는 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완전한 디지털 등록에 복종하도록 조용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진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효율성, 현대화, 포용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드하르는 훨씬 더 사악한 것, 즉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 시스템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인도의 한지어 목사님은 깊은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책으로 정문을 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인도의 많은 신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 즉 폭력이나 박해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한 영적 억압이 커지고 있다는 감정을 반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시스템에 도전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신앙을 타협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거나 비협조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얼마나 빠를 수 있을까요? 더욱 불안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꺼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규모 시위도 전국적인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등록센터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소셜미디어에는 흥분된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기술 발전에 대한 문화적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언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족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편리함으로 시작됩니다. 인도의 아드하르 시스템은 성경에 묘사된 미래가 더 이상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와 있으며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안면 인식 기술부터 현금 없는 결제, 비접촉식 뱅킹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로운 디지털 업그레이드는 편리함이라는 하나의 매력적인 약속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제공됩니다. 더 빠른 거래, 더 큰 보안, 힘들이지 않는 삶. 그러나 그 약속 아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처럼 멈춰서서 생각하지 않는 점점 커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정체성, 재정, 움직임, 심지어 신념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단일 중앙 집중식 시스템 내에 저장될 때 통제는 더 이상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접근 권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 권한이 전적으로 디지털 승인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까? 정부가 승인한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할 것입니다. 식료품을 사고 싶습니까? 당신의 결제 앱은 확인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스마트폰 GPS는 자동으로 당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당신의 활동에 대한 디지털 프로필을 만듭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중국에서 완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 북미 및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끔찍한 개념이 이제 조용히 일상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는 깊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적 믿음 자체가 비준수 행위로 분류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단지 인기가 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 극단주의나 급진적 사고로 표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세상, 오직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것은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편안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신념을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수년 동안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즉시 마이크로칩, 피부에 찍힌 바코드 또는 미래적인 문신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상징에만 집중하는 것은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한 현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단순히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충성을 소유하고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의존을 인간 권위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진보처럼 보이고 안전처럼 느껴지며 편리함, 속도, 그리고 세계적 통합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도록 신중하게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그 세련된 표면 아래에는 그것의 진정한 목적인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칩을 받겠습니까? 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택은 그렇게 명백하거나 극적이거나 가시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할 진짜 질문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시급합니다. 나는 이미 타협을 보상하고 신념을 처벌하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가? 당신은 이미 어울리기 위해 당신의 신념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진실이 인기가 없을 때 침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는 미래에 올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천천히, 조용히, 거의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형성하고 습관을 만들며 사람들이 용기보다 편안함을, 진실보다 침묵을, 그리고 신념보다 타협을 선택하도록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몸에 어떤 표가 새겨지기 훨씬 전에 그것은 먼저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수세기 전 선지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미래에 대한 끔찍한 엿보기였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그는 다른 모든 짐승과 구별되는 한 짐승을 묘사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것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하며 더 무자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나 이 짐승은 단지 한 명의 통치자나 개인적인 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훨씬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도 동정심도 한계도 없는 시스템,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군대와 칼이 아니라 지배, 통제, 그리고 끊임없는 압력을 통해 땅을 삼키고 나라들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의 환상은 더 이상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스템이 벽돌과 쇠가 아니라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글로벌 감시로 구축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이해가 아니라 AI 기반의 결정, 자동화된 모니터링, 그리고 모든 움직임, 모든 구매, 모든 말을 추적하는 생체 인식 스캔에 의해 점점 더 통치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시스템은 수능을 보상하고 저항을 처벌하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그 저항이 성경적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 기독교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한 후 오싹하게 말했듯이 시스템은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통제를 원할 뿐입니다. 그 말은 이 새로운 세상의 현실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으며
궁극적으로 누구를 경배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는 단순한 물리적 도구나 기술 조각 그 이상입니다. 그 핵심에는 영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충성의 상징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에게 주신 것, 즉 성령의 인에 대한 사탄의 위조 버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이미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는 소유권, 정체성, 보호, 그리고 예수님께 영원히 속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표는 그것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사원이나 교회 안에서의 경배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통해, 타협을 통해, 침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시스템에 대한 순응을 통해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단에 절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형성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편리함이 그렇게 할 때까지 조금씩 항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훈련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 금식,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분별력을 강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깊게 하며 당신의 마음을 하늘과 일치시킵니다. 둘째, 디지털 분별력을 개발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무엇을 환영할지에 대해 현명해지십시오.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디지털 아이디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동의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도 성령님께서 당신의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구하십시오. 편리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압박에 대비하십시오. 앞으로의 날들에는 믿음의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직업, 수입, 명성 또는 세상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넷째, 강한 공동체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 서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립은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경건한 공동체는 그것을 강화합니다. 깨어있고 경계하며 진리 안에서 담대한 신자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함께 타협에 맞서 더 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지금은 완전히 깨어있고 완전히 항복하며 대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해야 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무릎 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항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통제, 타협, 편리함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돌진하는 동안에도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 편안함이나 안전을 위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팔지 않을 백성,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백성,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저와 함께했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 남은 자들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사치와 안락함, 디지털 자유를 좇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영원을 향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찾는 보상은 여기에 없습니다.
시스템이나 기술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묻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오직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접근 권한, 재정, 심지어 개인적인 안전까지 대가로 치르게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굳건히 서겠습니까? 당신은 매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마음 조각들을 이 세상의 시스템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 바로 여기 댓글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들이 단지 댓글이 아니라 약속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점점 더 통제, 기술, 그리고 miğog으로 şekillenen bir geleceğe doğru ilerlerken, her inanan durup derinlemesine kişisel bir soru sormalıdır. Ben hazır olacak mıyım? Sadece çok Kristo'nun gelişine hazır olmak değil, Mesih'i takip etmenin bir bedeli olduğunda imanla dimdik ayakta durmaya hazır olmak.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만이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거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 정체성,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표 없이는 가족을 위한 음식을 살 수도,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도, 심지어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식료품점 줄에 서 있다가 서비스는 표를 가진 분들께만 제공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어쩌면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신자들을 위한 진정한 시험은 단지 물리적인 표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방에서 압박이 당신을 둘러쌀 때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충성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일 겁니다. 세상은 편안함, 안전, 그리고 수용을 약속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가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힘은 위기의 순간에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삶, 기도 위에 세워진 삶,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강화되는 삶을 통해 매일 배양됩니다. 대가가 따를 때 당신은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보다 믿음을, 거짓보다 진리를, 그리고 타협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날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충실하게 서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점점 더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타협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여전히 명확하고 도전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길, 인기 없는 길, 쉽지 않은 길, 소수만이 선택할 길을 걷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로 이 점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강력한 진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결코 일치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넓은 길, 쉽고 인기 있으며 편안한 길은 영적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은 타협의 길, 군중을 따라가는 길,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다릅니다.
그것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죄를 거부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면 소수만이 이 길을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 세상 시스템이 그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 좁은 길은 걷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울리고 타협하고 순응하려는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신념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라는 압력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 진정한 생명, 즉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 급속한 기술 발전, 금융 시스템의 통제 강화, 미혹의 영의 부상을 볼 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이 쉬울 것이라고 결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은 위험한 때가 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종말 예언의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며 우리를 타협의 넓은 길로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매일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당신의 삶을 그의 말씀 위에 세우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순종하며 걷고 당신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할 신자 공동체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며 심지어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어둠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기쁨입니다. 지금이 선택할 때입니다. 지금이 설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때입니다. 우리는 공황에 빠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추측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짐승을 두려워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알 때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스템은 붕괴하며 정부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서고 유롭게 살며 우리의 왕이 곧 오실 것을 열심히 준비합시다. 왕이 오십니다. 세상이 분노하게 하십시오. 어둠이 깊어지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 우리는 이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포효할 것이고 나팔이 울릴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날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긴급함과 끈기로 기도하십시오.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회개하십시오. 용기 있게 서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 빛나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거나 여러분의 영을 격려했거나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희망이 필요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깨어 있고 충실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립시다. 여러분을